감사를 드립니다. 질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의 영적 중심이자 공동체의 기반이었던 교회는 코로나 이후 다수의 교회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 수 감소, 다음 세대의 침체, 허리 세대인 3040 세대의 이탈, 그로 인한 헌신자 감소와 피로 누적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무기력함, 때로는 고립감마저 사역과 교회의 현장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쇠퇴를 겪고 있는 교회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역의 대부분이 목회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교인들은 수동적인 참여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아예 멈춰 있으며 다음 세대 사역 역시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체념, 교회에 대한 체념이 관찰되는 경우가 더 빈번했습니다. 특히 쇠퇴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교회 쇠퇴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 자기 방어적인 경향이 강했습니다. 교회에 실추된 이미지가 전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과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등등 전반적으로 교회에서 발생하는 현황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책임 전가적 태도를 보이며 남 탓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위기에 대한 원인을 인식하는 태도가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까지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부응하는 교회는 상황에 대한 책임과 해결책을 어떻게 해서든 내부에서 찾아냈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함으로써 내부 갱신의 동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이 조사의 끄트머리에 이런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앞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침체로 빠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이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를 만난 한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좋은 소문이 난 교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겪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서 히브리어 혹은 유대 전통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는 외국에서 자란 유대인들이거든요. 생활 방식도 유대보다는 헬라 문화에 더 익숙하고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숫자가 몇 명이 되지 않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거든요. 사도들이 일일이 다 신경을 쓰면서 그들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교회 구조, 이전과 같은 교회 시스템으로는 변화된 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소외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소문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또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먼저 사도들은 구제를 담당하는 일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역에 힘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 일일이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위기로 인식했던 겁니다. 지금 구제라는 사역과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을 위기로 인식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담당해야 한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을 다 뒤로 제쳐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상황, 이것을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체념이고 위기일 수 있지만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하고 어디에 힘을 빼야 하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일에 힘을 소진하는 걸 멈추고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부교역자로 목회를 할 때요, 진짜 별의별 일들을 교회에서 다 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은 한 250명 정도 출석하셨는데요, 이게 시골에 있는 교회니까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도 없는 겁니다. 너무 다 이제 노인분들만 계셨거든요. 건물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전도사 때 2박 3일 소방 교육을 받아서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증도 따고 승강기 안전교육 받아서 승강기 관리자도 되고, 겨울이면요 강원도가 진짜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전 요즘도 뉴스에서 눈 내리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요, 이게 뭐 천장에서 나오는 히터, 바닥 난방 이걸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층층마다 아주 큰 히터를 설치해 놓고 난방을 했는데요, 이게 기름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전도사의 사역이 뭐냐, 매주 봉고차에 말통을 잔뜩 실어다가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을 받아서 히터에 채우는 거, 그게 제 사역이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가운도 입고 또 목사님께서 스톨도 하고 설교해야 되는 스톨도 하고 또 정장도 입고 출근을 하는데요, 그때 거기서는 청바지 입고 패딩 조끼 걸치고 목장갑 끼고 이런 복장으로 다닐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철물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손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물건 어디 있어요? 저 직원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제 모습을 봤는데 목장갑에 청바지에 조끼, 영락없는 직원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우습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목회의 일부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이 토요일 밤으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주일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님들과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의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에 한 주간 힘써야 됐는데 그게 맨 끄트머리에 밀려서 겨우 간신히 준비해서 이 아이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목회자들이 비본질적인 일들에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힘쓰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그 목회자를 청빙한 교회에게도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해 활천교회가 목회자가 먼저 본질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더욱 잘 준비되어 풍성해지고 능력 있는 말씀, 그리고 성도님들과 교회를 향한 목회자들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만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도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은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한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예배하리라. 예배가 구원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무려 2장을 할애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다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혁신적인 여러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사역자든 교회 음악이든 성례든 기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든 다 예배를 위한 부속물들이에요.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궁극적인 목표를 돕는 포조장치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할까요?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먼저 예배를 소중히 생각해 주시고 예배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맞춰서 들어오지 마시고요. 찬양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과 함께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한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부싸움한 것도 떠오르고 첫째한테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 질렀던 것도 생각이 나고 동역자인 부교역자분들을 잘 섬기지 못했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나서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힘쓴다는 건 우리가 먼저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또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과 공동체 위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배보다 중요한 회의는 없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교제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는 예배보다 중요한 봉사도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랑이 나의 심령에 부어진다면요, 세상에서 받는 시험, 상처, 문제, 이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요, 뭐 강단에서 봉사해라, 헌금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꺼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헌금 얼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인생까지도 즐거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해 활천교회가요, 94년의 평화를 넘어서 할렐루야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평신도 리더들을 세운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직분자의 조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자의 조건으로 무엇을 내걸었을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것. 둘째,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냐, 그 신앙의 모습을 유일한 조건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인가 아니면 무식한 사람인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사도들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지역 출신인가, 어떤 세상적인 배경도 직분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직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 명단에서 특이한 점은요, 스데반부터 니골라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헬라식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 안에서 직분자와 리더를 세울 때 히브리파 사람들을 많이 중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세워놓은 직분자의 명단을 보니까 다 헬라파입니다. 소외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심지어는요, 니골라처럼 안디옥 출신 이방인이란 이야기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 개종자에게까지 교회의 첫 직분을 맡기는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는 거죠. 세계 역사상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대등한 자격으로 모일 수 있는 최초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기준을 나누는 그 세상적인 벽을 싹 다 허물어버릴 수 있었던 거죠.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대하고, 사회에서 배척받는 노예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주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찬의 떡을 나누었던 거예요.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직분과 기회를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향한 신실한 사랑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으며,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남자와 여자 모두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학연이나 지연이나 사회적 지위나 교양의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형제 자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소문보다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일한 기준으로 다른 배경과 조건의 벽을 허물어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우리 김해 활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참 좋은 공동체, 세상에서는 세상의 조건으로 판단받고 차별받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 활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기서 의도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앞에 세우니입니다. 직분자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사도들이요, 자신들이 앞장서고 집사님들을 뒤에 세운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대장이고 내가 사도고 내가 성직자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닌 거죠. 오히려 집사님들을 자신들보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안수함으로써 그들의 리더십과 권위를 높여주었던 거죠. 그랬더니요, 세상에 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나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엔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전도자이자 동역자가 되거든요. 여기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평신도 상관없이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성도님들은 소비자로서 그 목회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무대 위에 올라간 배우고 성도님들은 그 무대를 지켜보고 평가하고 그런 관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유일한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각 마디와 지체를 이루며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에는요,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님들의 은사에 맞는 다양한 장을 마련해 주고요, 성도님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거기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요,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의 71.9%, 성도님들의 72.8%가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다 또는 매우 활발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는요, 똑같은 질문에 목회자의 16.9%, 성도님들의 29.4%만 그렇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확연한 차이 아닙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부흥하는 교회의 목회자 71.9%, 성도님들의 63.6%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런데 쇠퇴하는 경우는요, 교회는요, 목회자의 53.1%, 성도님들의 40.4%, 특히 매우 그렇다는 5.4%만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소수의 목회자나 집단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수평적 구조의 교회, 그런 교회일수록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고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당회에 전달이 되고 목회자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정책에 반영이 되더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알았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귀 기울여 들여져서 그게 교회의 일부가 되더라. 수평적인 구조. 그래서 평신도라도 누구든지 은사에 따라 주님을 위해 마음껏 일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전히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이고 선생이니 너희가 나의 발을 닦는 것이 마땅하다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앞장서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자 섬김의 권위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의 본질은요, 수직적일 수가 없어요. 교회 리더십은 수평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명의 죄인이요 성도일 뿐이고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냥 믿음의 형제이자 동역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의 구조가 이런 수평적인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이 위계나 계급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자리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림하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어떤 책임과 역할을 맡을 때마다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종처럼 뛰어야 하는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대표하는 7명의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일, 즉 구제하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대주교가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비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 유일의 협동조합이다. 여러분, 협동조합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까? 당연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윌리엄 템플이 설명하기를 교회는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 비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신기한 조직이라는 거죠. 즉, 교회 밖의 사람들, 지역사회, 잃어버린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인 루이스 팔라우가 교회를 걸음에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걸음이 어떻습니까? 한 곳에 잔뜩 쌓아두기만 하면요, 그 옆에 지날 때마다요, 막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기거든요. 그런데 그 걸음을 골고루 밭에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면요, 그 걸음이 뿌려지고 나눠진 곳마다 그 밭과 땅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걸음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웃과 공동체 밖을 향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요,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가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 언제나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교는요, 교회가 만들어낸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선교적일 수밖에 없고 반드시 선교적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멈추는 순간 그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가 목회자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고 리더십의 본질을 회복했던 이유는 구제라는 선교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 부천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떠올라요. 그 교회 벽면에는 2층부터 4층까지 교회에서 후원하기로 결연을 맺은 5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사진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사진을 보는 것만 해도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교회가 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소문보다 더 좋은 교회는요, 이웃과 지역사회를 품고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논하기 전에 그 선교가 하나님의 속성이요 교회의 본질임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본질을 회복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본질에 집중했더니
당연히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던 거고요. 그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거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진 거고요.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니까 지역사회를 더 능력있게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 소문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교회를 오늘날에도 이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이 오늘 21세기 교회들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필립 얀시가 저술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 마지막에요.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스트라빈스키가 아주 어려운 바이올린 악절이 있는 곡을 새로 썼다고 해요. 몇 주 동안 연습하던 이 독주자가 스트라빈스키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저 못하겠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연습했는데요. 이 악절은 너무 어려워서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스트라빈스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해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시도하는 사람의 연주 소리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시도하는 사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품고 계신 뜻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이상적인 초대교회 공동체, 그 높은 이상을 오늘날 우리가 100% 그대로 재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마치 스트라빈스키와 같이 시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까요?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본질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며 시도하는 모습,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장벽을 허물려고 시도하는 모습, 교회가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든 지역 사회를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 그 시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비록 100% 완전하지는 못하다 하여도 그 불완전한 공동체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자 시도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소문보다 더 좋은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김해 활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